네,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세상 심판장이에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마태복음 25장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심판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묵시록이 24장, 25장이에요. 이게 풀어질 때 나중에 이 묵시록 가서 전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조금 큰 제목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씀 듣고 나중에 가서 24장을 읽어보시면은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들으면은 우리가 기근, 배고픈 거 하면은 얼른 그냥 세상 음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음식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에서는 맞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맞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음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영적으로 먹지 못하면 전부 그게 기근이에요. 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운다 하니까 잘못 보면은 이북하고 이남하고 북조선하고 한국하고 싸운다. 또 이북 민족하고 한국 민족하고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천국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하고 세상나라 시민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나라도 하늘나라, 세상나라. 그러고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는 교회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는 세상 나라 사람하고 믿고 있는 교회 사람들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지진이 어때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죠. 이것은 교회가 갈라진 것을 말이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말씀이 갈라지고 뒤집혀지고 그걸 지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민족끼리 싸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날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중휴거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앞으로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보면은 24장 성전 파괴가 나와요. 성전 파괴는 쉽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나고 먼지도 나고 아프겠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가 우리 몸 육신 장막에 우리 몸의 파괴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인데, 육신의 장막이 원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이, 이게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 말씀으로 만든 영원한 천상 하늘나라 집이 우리 몸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할 때 이런 이스라엘은 성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고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 파괴가 예고하고 그 다음에 큰 제목을 보면은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난의식이야. 왜 그러냐면 성전이 파괴되는데 우리 몸이 파괴될 때 어때요? 고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이 아파 죽을 때 노인들 아프지 않고 죽는 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몹시 아파요.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는 오게 끄떡끄떡해요. 노인 되면 아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전이 파괴될 때 진통이 오고 아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제목을 보면은 이게 전부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 성전이 파괴될 때는 반드시 재난이 시작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왜? 집에서 지금 텔레비 보고 여인천하 보면 좋을 텐데 여기 와서 이거 듣고 있으니 오직 답답해요. 가만 누워서 얘들아 물 가져오라 하고 여인천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이 오고 희생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큰 제목을 또 보면은 24장입니다. 큰 재난. 그 다음에 고통이 오고 마지막 내가 죽을 때는 아주 큰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비유로 들여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파괴돼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회개하면은 그냥 막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고 콧물 흘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회개고 영적인 회개는 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안 비우면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다 그래요. 우리는 어느 집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집은 발 둘 곳이 없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죠.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고 지체예요. 큰 재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온 다음에 인자의 내림. 인자의 내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소개해주는 성서입니다. 즉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성서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죽었다 하는 말은 구약에서 레세하면은 마태복음, 마르고, 누가복음, 공간복음. 왜 공간복음이냐면 마태, 마르고, 누가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렇다. 공통된다 해서 공간복음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세 그러면 공간복음이 내세예요. 이거 죽는 건 아닙니다. 또 공간복음에서 내세 하면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르고복음 10장에 나오죠.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100배로 되받고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내세가 저기 내가 죽고 저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를 애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것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오죠. 죽어있던 사람이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생명 말을 들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지금 들으면 영원한 생명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차원 나와야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부활이에요. 공간복음에는 구원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자 내림하면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내가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게 돼요. 이미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뭐라고 결점을 말해도 참아줘요. 전에는 결점을 말하면 그냥 화가 났죠. 화가 나서 그냥 싸웠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고마워. 그 점 맞아. 내가 그게 잘못이야. 그게 결점이야. 이런 인내 열매가 오지요. 인내 열매가 오면 그 다음에 사랑, 기쁨, 평화, 선행, 절제는 다 와요. 저도 이 교구 기도회를 한번 갔어요. 네, 주일날. 근데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계속 들었는데 그 신부님 강론에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느냐면 주님 오늘 기도에 가서 한 말씀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신부님이 마지막 끝날 때 나는 텔레비 보는 것을 고백성사 봤다. 왜냐하면은 그 텔레비 보는 시간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이 성경 보는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테레비를 봤기 때문에 고백성사를 봤다. 아, 그거다. 그렇죠. 우리 성령 열매, 선행이 있어 없어요? 있죠, 손? 아, 이게 열매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은혜 받고,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텔레비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어도 한 번도 텔레비 보면서 고백성사 볼 생각은 뭐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회개하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한 말씀만 은혜 받으면 그 안에, 내 안에 선행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인내라든가 친절, 선행, 진실, 절제, 이게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열매가 와요. 어느 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엇이 좋아요 하면은 당장 자기가 살아간 얘기가 나와요. 나는 평화가 와요. 평화가 뭐죠? 참된 안식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참된 안식 주일이 되지. 그분이 안 들어오면 말 뿐이에요. 말 뿐이에요. 금방 무슨 일이든 싸워요. 여기서 이렇게 미사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서로 나가려고 싸워요. 여러분 본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본다면 우리가 서로 나가요.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신자들한테 막 화를 내요. 왜 내가 먼저 나가는데 먼저 내보내냐. 이게 지금 미사할 때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가면서 그냥 미사 은혜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차원이나 무슨 복음 차원이나 전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저 공중에서 그 재림한 예수님, 휴거한 예수님 만나러 보면 못 만나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내림이 말씀으로 왔죠. 왔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예수님 그래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모르고 하느님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알죠.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알고 안다. 근데 노아의 얘기를 들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 때 심판이 오는 것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죠. 그건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은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분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라 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은 그분 말을 지키질 않아요. 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분을 만난 분은 네, 아멘 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은 아이고 이 하늘이 맑고 깨끗한데 무슨 비가 와 안 가지고 가요. 왜? 현실로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는 청지기 비유예요. 이제 그래서 이 청지기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이 사건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어때요? 아마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하고 술 먹고 자기 종도를 때리죠. 때리는 것이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는 사람은 매를 때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말, 언어폭력, 함부로 나쁜 말 해가지고 매를 많이 때립니다. 잘못하면 죽여요. 너무 심한 말 하면은 고통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나쁜 말들이 살인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통해서 이미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앞에서부터 제가 좀 다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정도는 우리가 묵상을 하고 가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의외예요. 너희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종말, 그럼 인자 내림이 언제 깨느냐 하고 또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볼 때하고 공간복음에서 볼 때가 틀려요.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는 공간복음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때요? 없어지면은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육이 파괴돼 죽었죠. 그냥 못에 찔르고 창에 찔르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래서 성혈과 물 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욕심이 많았던 마음, 또 고집이 셌던 마음, 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했던 말,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리는 거, 사실은 사람 죽는 것보다도 내 마음 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죽기는 쉽지만 내 마음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아마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내 마음 하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안 버려져요. 나도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첫 아이, 임신했을 텐데, 단팥죽을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나는 총각 시대는 나만 생각했어요. 가져오니까 자기 것이 있겠지 하고 나 먼저 먹어버려서 같이 먹자 말도 안 하고. 그래 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러니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가져온 것을 내가 먹으라고 사다도 줘야 하는 그런 처지에 내가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냥 표정 자체로 미안한 거예요, 지금. 말도 하고. 그런데 작년인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물을 갖다 놓는데 내 물만 갖다 놓고는 또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와서 보기만 해요. 내 물 보고 자기 물 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마음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무슨 일 있으면은 내 것만 돼지같이 갖다 놓고 상대방 부인 것이나 애들 것은 안 갖다 놔요. 이 마음 하나 버리는 것이 이 성전 하나 파괴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 예고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가 우리 마음대로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벽돌 하나가 나가요. 둘 들어오면 벽돌 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다 나가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단계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한꺼번에 10계단 20계단 올라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속일 것입니다. 6절 그리고 전쟁이 난다는 풍문과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7절 결례가 결례끼리 거슬려려나고 나라가 나라끼리 거슬려려나며 이게 지금
결애가 결애끼리 싸운다는 것은 이게 묵시록에서는 마태복음 묵시록에서는 그냥 문자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묵시록 가서는 하나도 안 풀려요. 그게 좀 이단이 돼요. 결애와 결애끼리는 하늘나라 시민과 세상나라 시민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또 하늘나라 시민, 여러분, 세례받는 여러분과 세례받지 않는 사람,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육과 영이 싸움이 일어나요. 내 선한 마음은 우리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내 육적인 마음은 시어머니한테 소원하니까 안 도와주려고 해. 안 주려고 해. 이게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5절 나오죠.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마음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세상 마음인 나쁜 뜻이 있어요. 이게. 근데 하느님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건 나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나무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쪽이 움직이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배고파서 돈이 없어 도둑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인도 순식간에 마음에서 선악과 배운 소리 움직여가지고 범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어머니들은 이렇게 식당 뭐 할 때 칼을 깊이 간직해야 돼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처음에 칼을 안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나 이쪽에서 인기척이 나면 보이는 칼 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안 보인다 보면 살인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주 지혜스러운 어머니들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칼을 아주 깊이 넣어놔요. 이렇게. 뭐 애들도 손 안 닿지만 도둑놈이 들어오더라도 칼로 안 하면 사람 안 죽이죠. 우리나라 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와 나라, 결애와 결애 싸움은 이 세상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과 세상나라 시민,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싸움입니다. 이게 전부 묵시록 가면은 하늘과 땅 싸움이에요. 영과 육 싸움이에요. 참 묵시록 그 싸움입니다. 말씀 싸움이에요. 말씀 싸움.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발생할 것인데 이런 모든 일은 진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지금 오늘날 지금 밤에 전에 김포공항에 내려서 보면 우리나라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 하느님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영적으로 안 먹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런 걸 풀어줄 때 육적으로 풀지 마세요. 육적으로 풀면은 생명이 안 돼요. 반드시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 뜻과 예수님 뜻과 예수님 마음으로 풀어줘야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흘러나온 것이 레오에서 레마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입술로 흘러나오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생명이 돼요. 그래서 기근하면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말씀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전해줘야 돼요. 혼자만 이 말씀을 먹고 혼자만 기쁘게 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5달란트는 5달란트 전도했죠. 달란트가 예수님이니까. 2달란트는 2달란트 전도했죠. 1달란트는 어때요? 땅속에 자기 마음이요. 마음속에 파묻혀 놓고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무서운 분이고 또 그분은 없는 곳에서 만드신 것이고 그런 무서운 사람이 돼요. 무서운 사람을 보는 것은 율법으로 봐요. 하느님을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의 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묵시록 쪽에서는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에요. 이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단 그분이
우리한테 제일할 때 내가 우리 영적 남편인 그리스도하고만 살았으면 안 부끄럽지만 다른 세상 남편하고 부처님하고 살았거나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죠. 아유, 부부가 다른 남자하고 살았으면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서 지진도 세상 거로 보면은 그냥 빨리 갈라지는 것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말씀인 예수님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갈라지면 어때요? 교회가 갈라지면은 이게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편을 가르면 안 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은 갈라지질 않아요. 서로 사랑으로 일치가 돼요. 갈라졌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시어머니, 며느리, 딸, 남편, 부인 갈라지면은 아직 그리스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갈라지면 어때요? 집안이 안 되죠. 교회가 갈라지면은 죽죠. 그래서 말씀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지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면 어때요? 이미 지금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맞게 살아가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하는 말로 이미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갔으면은 구원이고 거기에 못 살아가면 심판이 되어버리면 말씀 자체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날 것도 그 말씀이 갈라지고 교육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새 종말론자들 전에 보면은 지금 어디 페루에서 지진이라고 저기 마닐라에서 일본에서 지진이라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굶어 죽고 그런 거 보니까 또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말세다 이러니 이게 심판이 온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참 지금 이 묵시록을 마태복음 묵시록을 문자로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이 지금 율법으로 가려 있어요. 가리기 때문에 신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보이는 이 사람을 소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이 세상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 소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애자라고 그러지. 눈 못 본 사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못 본 사람이 영적 소경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넘겨주어 한나를 겪게 할 것이고 또 죽일 것입니다. 그대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주어보세요. 주면은 금방 박해를 받아요. 왜? 이 육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박해 받았죠. 박해 받았죠. 벨제불하겠죠. 마귀 대장.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박해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해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복되어라.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또 12절은 신명 내십시오.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박해하면은 아주 기뻐하십시오. 그냥 침묵하게 하고 오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여러분으로 받을 상이 하늘인데 그 상이 세상에서는 받을 상이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 받을 때 여러분들 인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걸러 넘어질 것이요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11절 또한 많은 거짓 예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12절 무법이 늘어나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한
부활한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부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해요. 율법에 있거나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계약이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열매가 사랑이 나와요. 근데 말씀으로 내가 살았는데 열매가 안 나오면은 그 말씀을 지금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뜻을 알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내 마음 안에 그냥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저 미운 짓 해도 사랑이 나와요. 왜? 저분도 지금은 저렇게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저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사랑을 변할 것을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요.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막 술을 먹고 늦게 돌아서 부인을 때려도 언젠가는 우리 남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분을 변화시킬 것을 부인이 봐요. 보면은 그때 막 그럴 때만 살짝 피해요. 옆방으로 피했다 술 깨면 다시 와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이 못돼 먹었어. 이건 이혼해야지 하고 가버리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구원 못 시키잖아요. 그 남편 한 사람 구원시켰을 때 하늘나라에 어때요? 보화가 많이 쌓이죠. 또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 보세요. 조금 잘 살만하면 가서는 자식을 놔두고 금방 나와서 못된 짓 하죠. 그러면 하느님은 호세아가 원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돈 주고 데려와라. 돈 주고 다시 사서 데려와요. 데려와 조금 있으면 또 나가.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호세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야외 하느님인 내 마음을 왜를 새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내 안에 어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봐요. 내 안에 지금 사랑으로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면은 미움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숨어버려요. 또 내가 누구하고 막 싸우면 어때요? 내 안에 평화가 없어져요. 어떤 30, 40대 그 젊은 어머니들이 둘이 싸우고 내가 봤어요, 옛날에. 싸우는데 둘이 머리를 붙들고 한 30년 전에 아주 화가 나니까 말도 못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둘 다. 근데 그걸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데 머리가 다 뽑혀, 둘 다. 가인이 있었으면 얼른 가서 잘라봤으면 되는데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기쁨도 내가 슬픔이 극대하면은 너무 슬픈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내 안에 슬픔을 걷어내고 내 안에 미움을 걷어내고 내 안에 싸움 같은 것을 버리면은 그 안에 그냥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전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웃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야 남을 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분은 다른 사람도 못 봐요. 못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이 선포되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그때야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 하니까 온 세상 하면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6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은 이게 하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못된 사람도 다 구원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사촌 매형이 이분이 경찰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여자를 밝혔나 봐요. 사촌 누님하고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 못 나니까 첩을 둘 해갖고 셋을 데리고 살아. 근데 어떻게 셋을 시킬 수가 없죠. 이게 되니까. 이미 뭐 애들 낳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폐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폐암이 걸리면 어때요? 하느님은 죽을 병이 걸리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폐암이 걸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신부님 모시고 가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줬더니 그분이 또 나보고 안수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안수를 해주니까 그 성모님이 자기 입에다 뽀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냥 나중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인도 지금 첩을 부인을 셋대로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도 죽을 병이 걸릴 때는 세례를 주면 돼요. 신부님이 못 주면 우리가 주면 대세예요. 그래서 그분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 부인들은 어때요? 다 또 이제 성당에 가서 각자 세례 받아야죠. 미안합니다. 이 감기가 좀 걸려서 약을 먹으면 자꾸 이 물 안 먹으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사상세계란 말이 있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세계, 또 우리 영혼 세계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할 때는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하면 그냥 저는 세상 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갈 때는 내가 세상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건 하늘나라입니다. 세상과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묵시장은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세요. 보면 묵시로 이렇게 풀립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세요. 먼저 요셉의 꿈 얘기는 했지만 다니엘서도 꿈이죠. 근데 다니엘서도 보면은 성경 73권 중에 다니엘서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막 억제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사탄 역사도 좀 많이 쓰면 되지. 왜 한 장만 놔뒀을까? 사탄 역사를 하나만 놔둬도 돼.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청년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처럼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나 사탄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요. 거짓 예언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진미, 살찐 고기 같은 거 먹으라니까 우리 같으면 먹을 것 같지요. 왜 먹으면 안 되냐면 그 비질이에요. 육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죠. 왜? 채소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나달라는 채소. 그게 말씀이에요. 한 말씀 먹는 것입니다. 또 물을 먹죠. 채소와 물. 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성령이죠. 그러니까 한 말씀, 성령을 다니엘을 먹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가 그래서 1장에서는 절대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옛날에 어땠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금육제 지켰죠. 지금은 금육제가 세상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진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집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세례 안 받았으면 먹어도 돼요. 또 밖에 나갈 때 신부님 감면 안 받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먹어도 돼요. 또 몸이 아프고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금 전부 그냥 자유가 받죠, 해방이. 그래서 2장에서 뭡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내요. 꿈을 잊어버려요, 이게. 그러니 그 꿈을 알아맞히는데 알아맞힐 수가 없죠. 그 꿈은 뭡니까? 예언, 꿈, 계시는 전부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럴 때 생명이 와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못 맞히는데 다니엘이 말해요. 머리에는 금과, 가슴하고 팔은 은, 배하고 양 다리는 동. 다니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까지 다 풀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강이와 팔은 철. 그냥 이걸 몰랐죠. 또 10발가락. 그래서 다니엘이, 네, 이 머리에 금은 너무한 사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이 나라 중에 제일 세니까 금. 그 다음에 은은, 근데 양팔이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하고 여기 양것은 헬라 나라. 헬라 그리스. 헬라 나라죠. 헬라 나라 철나라. 그 다음에 동나라죠. 그게 금, 은, 동.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여기 또 이 헬라 그러니까 동.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철나라예요. 셌죠. 철이 단단하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유럽의 10나라예요. 원래 유럽이 10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합할 수가 없어요. 한인 말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10나라 더 되지만 거기에 포함돼요. 뭐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돌이 하나 날라오죠. 날라가지고 그 신상을 맞히니까 어때요? 다 부서져 버렸죠, 먼지처럼.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영원한 나라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나라, 영원한 나라. 지금 국경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소련 신자도 미국 신자도 다 이 국경이 없어요. 다 한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이미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계시나 꿈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뭐예요? 꿈에도 그분은 자기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은 하느님은 어때요? 자꾸 고통이라는 걸 줘요. 사업은 망하게 되고, 사업 망하고,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느님하고 찾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도 고집진 사람 또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 죽을 때, 아주 그냥 꽃가닥 할 때, 그때서 하느님하고 대수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고집진 사람 죽을 때 받아요. 근데 아주 그냥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여학생도 없는데, 초녀치 될 때 받으면은 오직 좋아요. 근데 그렇게 늦게 받아요. 다니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왕이 하라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72권 성경은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요 하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사탄이 역사이기 때문에 전부 하라는 것은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다니엘서에서 3장에서는, 2장에서는 지금 꿈 얘기죠. 다니엘서 3장에서는 지금 불가마에 들어가요. 어때요? 다니엘하고 세 청년이 불가마에 들어가서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이걸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 하느님이 기적으로 안 죽인다. 불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심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은 어때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처음 이렇게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 꿈을 지금 그 목시로 11장, 13장 보면 전부 다니엘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림자고 실상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도 요한. 또 그 세 청년은 마태, 마르코, 루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어느 기회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이렇게 뜻을 알면은 전부가 신약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막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말씀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내 아픈 것은 딱 치유시켜 줘요. 그냥 도우면서 치유시켜 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 충만하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재난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항폐의 흉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보이거든 읽은 이는 알아들으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시오.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실제 그 시대에 그 바빌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작전상 이렇게 퇴각을 했어요. 그럴 때 산로 갔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산이죠. 율법에 있죠. 율법에 있는 사람이 복음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복음산이죠. 너희들 율법에 있지 말고 나한테 오너라. 예수님한테 오면 심판이 안 되고 구원인데 너희들 거기 있으면 바리사이파 율사들 너희들 죽는다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도 지금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으로 돼야 돼요. 말씀이 안 열어지면 율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산으로 가라 하니까 실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율법의 산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산으로 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산도로 저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 근데 그게 잘못하면 또 내가 어떤 산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답을 해요. 어느 불도저하 가서 그걸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십계명이 돌판에 써졌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이 영으로 내 마음에 써질 때 그럴 때 지금 이게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이건 전 문자로 보면 여기는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걸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말 안 하지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물건을 꺼내려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외국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을 보고 별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사람이 또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육을 꺼내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는 육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론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만 아브라함 보고 친척이나 토지나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다 버렸습니까? 가족을? 조카를 데려가서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조카도 망하고. 어때요? 조카 때문에 안면족과 모압족이 생겼죠. 또 어때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자식을 아들 준다 하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하갈한테 가지고 이스마엘 낳죠. 그 이스마엘 중동 민족이 되죠. 그때 사라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기다려야 되죠. 하느님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아들을 주십시오. 뭐냐? 너한테 주겠다면은 아멘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사라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젊은 여자 종을 들어보내줬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적인 자녀가 되나고 또 롯을 통해서도 육의 자녀들이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말씀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주겠다. 하늘의 별은 뭡니까? 이삭으로 내려오는 영의 자녀들. 바다의 모래는 이스마엘과 롯을 통해서 오는 전부 육의 자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고 바다 모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다.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묵시록 가서는 하나도 안 풀려요. 묵시록 가면 예수님이 새별이에요. 새벽별, 계명선 큰 별이고 우리들은 그냥 별이에요. 왜? 그분은 자녀들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묵시록 가서 풀리질 않은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꺼내러 내려오지 마시고 18절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들에 있는 사람이 집에 가서 옷을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롯의 부인이 뒤돌아봤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옛날에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멋있게 살았던 그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둥, 돌기둥이 되는 것이 전부 소금기둥 되는 것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절대 문자로 보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구나. 이게 문자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볼 때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근데 나도 보면 지금 겉옷은 깨끗하지만 속옷은 땀이 났어요. 이게. 누구든지 속옷이 더 나쁘지 겉옷이 좋아요. 다 그렇죠. 겉옷은 육이고 속옷이 영이에요. 그래서 육을 달라고 그러면 영을 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참 그래요.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줄 수 있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 하고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로 좋은 것, 속옷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풀어진과 동시에 그럴 때 내 안에 그냥 그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풀어줄 때 이렇게 충만한 것입니다. 19절 그날에 몸 가진 여자들과 젖먹인 여자들은 불행하다.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오. 이거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 날에 여자가 임신하거나 갓난아기, 지금 어린아이, 신생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기 낳는 것이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창조 사업에 관여하는 것인데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지금 율법으로 막 태어난 사람을 율법에 임신했다고 해요. 또 율법으로 막 태어난 신자를 그 율법으로 지금 갓난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 날에 내가 율법으로 내가 태어나고 율법에 지금 믿고 있으면 어때요? 죽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신한 애기, 몸 가진 애기, 태어난 애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러게 율법 믿고 율법에 임신하고 갓난아이가 되지 말고 나한테로 와서 오라고 말 예수님 지금 와서 나한테로 오면 본인 내가 왜 거기 가서 있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묵시니까 못 알아보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이 성경을 이렇게 계절로 보면은 겨울은 구약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봄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전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때요? 열매로 거둬들이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묵시록은 어때요? 낫으로 요한복음 열매고 이 묵시록은 걷어들어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것이 이런 겨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율법 차원에 있으면 안 되니까 복음 차원으로 오너라.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눈도 별로 안 오는데 겨울이라고 피난가는데 힘들어요. 또 애기 임신했고 뭐 애기 갓날에 있다고 피난 가는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율법에 있으면 안 되니까 복음인 나를 믿어. 차원을 다시 해.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유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 그 사람들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복음 시대로 아니 갈 수가 없죠. 거기다 죽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얼른 구원받아야죠. 예.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21절 그때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니 그런 일이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줄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뽑힌 이들을 위해서 그날이 줄어졌습니다.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혹은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가짜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뽑힌 사람들까지 속여 넘길 만한 큰 표징과 이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리 말해둡니다.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시오.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서 서쪽까지 빛나는 것처럼 인자가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인자 내림하기 전에 반드시 거짓 예언자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성취로 반드시 옵니다. 오늘날도 반드시 이런 그 거짓 예언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 그 여화증이라든가 그런 분도 그냥 오신 분이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문자적으로 교리에 맞춰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맞아 성경이 맞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지금 성전이 무너진 단계에서 지금 진통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진통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율법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릴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내 마음을 버려야만이 십자가 지고 내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